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까지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은 같이 읽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믿음의 능력.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제대하고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많이 꾸중을 하셨어요. 뭐라고 꾸중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호되게 야단을 많이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이 때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성도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해야 믿겠다. 여러분,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866년도에 서양의 선교사님이 27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평양의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들어와요. 그 배는 불타고 근근히 강변에 내렸는데 관군에 의해서 27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자마자 간군이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7살의 젊은 아들을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를 파송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를 파송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젊은 선교사를 제대로 선교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관군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참변을 당했을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말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과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출생하면서 맹인이니까 국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본인 탓입니까? 아니면 부모 탓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이 본성 한 구석에 자꾸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탓할 대상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줄기 빛도 보지 못하고 힘들게 버겁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들게 버겁게 살아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마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서 무참히 참수를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고향의 부모님과 그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어쩌면 그런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봐세요.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그 피가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는 것도 주님이 뜻이고 죽는 것도 주님이 뜻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저는 어느 길이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늘 살려고만, 늘 나에게 뭔가 유익한 것들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면 헌신짝 버리듯이 신앙과 교회와 믿음을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째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머리에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종양. 그래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때 심경을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 뇌에 있던 종양은 의사의 예상대로 악성이었습니다. 악성이면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많고 5년을 견딘다 해도 그리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텅 빈 예배당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어찌 조직검사의 결과가 악성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이제 곧 기도회를 시작해야 하는데 설교는 어떻게 하고 또 이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달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빈이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시려나 보다. 그래야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니 갑자기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설교했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못하심이 없다고 침을 튀기며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피부로는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도록 하실 작정인가 봅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주게 하시려나 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 이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년 생돈이 힘들다 하던 이 아들의 뇌종양, 아버지 어머니 많은 교우들이 기도했고 이 아들이 지금 22살의 청년이 되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들 많지만 성경은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믿음을 상실해 가요. 여러분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약속의 효력이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참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 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더 의지하고 자기 어떤 능력을 더 의지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요.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귀신을 내쫓아주나요? 아니요,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왔을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아마 어렴풋이 누구에게 들었든지 어떤 사전의 정보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귀신과 병자가 치유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보고를 해요. 전도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다 내쫓고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의 실패의 원인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만 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았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지 못하자 이 아비가 예수님에게로 직접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하죠.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뭐를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일부에 성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주 큰 믿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냐고. 여러분들도 큰 믿음의 소유자들인가요? 믿음이 있긴 있죠. 근데 믿음이 부자예요? 믿음이 강하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도 좀 껄쩍지근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미흡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슨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무슨 순교자들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마가복음 9장 이 본문 말씀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알아요? 정말 시중에서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분량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 그 분량이 겨자씨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이 아비가 어떻게 반응해요?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아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하다고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아비에게 주님께서 믿음 주셨을까요? 안 주실까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살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믿음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믿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결과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귀신 가운데 고생하던 그 아들이 맺혔던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쩌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말을 못하니까. 근데 보세요. 성경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이 치유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주변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꼭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치유 사건 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주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죠. 왜 우리는 안 된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했든지 아니면 다 같이 통성으로 했든지 뭔가를 분명히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요,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보다 주님의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왜요? 전도 현장에서 가서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신뢰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술만의 기도, 껍데기 기도만은 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양극단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과도한 자기 신뢰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뭐 안 되던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분 자기 신뢰가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의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함정은요,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나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윌리엄 힌슨이라는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는데요. 이 조련사는 사자가 됐든 호랑이가 됐든 훈련되지 않은 날 짐승들을 이 온순한 양처럼 조련을 잘하는 그런 훌륭한 조련사였어요. 이 사람이 사자를 조련할 때, 사자의 우리 속에 들어갈 때 보통 상식적으로는 사자가 사람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 가든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련사는 사자 우리에 들어가면서 의자 하나를 들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아니 왜 의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의자 다리가 몇 개예요? 예? 3개짜리도 있지 않나요? 2개짜리 다리 있는 거 봤어요? 최소한 3개나 4개가 있어야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의자 다리 4개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사람들이 묻기를 왜 의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의자 다리가 4개인데 이 사자가 딱 들어가면 집중을 하는데 의자 다리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그러면서
이 사자가 초점이 분산되면 무기력증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사자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야 사자가 온순하고 유약해져서 조련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흩어지면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꾸 주님 앞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이 초점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온 사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쯤 다닐 때 옛날에는 놀이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들 돋보기 있죠? 그 볼록 렌즈 가지고 그 시커먼 종이, 목종이를 돋보기를 가지고 볼록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태양을 쫙 이렇게 점을 하나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해보셨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글씨도 파고. 여러분, 태양의 빛도 흩어져 있으면 종이를 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볼록 렌즈를 통해서 흩어진 그 빛이 집중되면 종이를 태우게 돼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에게 신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이 결코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발병하고 이제 1년 6개월, 7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소망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